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더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알 듯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마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또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자기 딸이 결혼 정년기를 이렇게 넘어서니까 정말 또 마음도 조급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딸이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어머니의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봐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서 참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 짐작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딸은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다. 어머니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보자, 또 더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 또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그 딸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그날까지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참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타 주에 가서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잘 이렇게 올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셔서 제가 또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 하는데 집사님 마음이, 그런데도 결혼식을 다 올렸는데도 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이 결혼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기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이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가 응답이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자녀에게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세요. 등등등등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펴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바로 오늘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개념은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금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들, 나의 모든 필요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가능 속에, 장애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할 때는 참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네 욕심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 욕심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니, 그런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예, 여러분의 삶의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튀어놓고 그분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의 참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내가 참 이기적으로 기도 많이 하구나, 아주 나의 기도의 수준이 아직도 어리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든지 존중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면은 하나님, 오늘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정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을 잘 자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존중을 받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정,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민족이, 우리의 커뮤니티가, 이 달라스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중을 받고 영화로움을 받는 그런 지역,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든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에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술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표현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 대신에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마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 그 영역을 바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이 세상의 나라의 장소의 개념, 그걸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역,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게 될 내세의 바로 천국. 그것은 바로 무엇이지요?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죠. 슬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천국은 그런 곳이 없지요. 눈물이 없는 것이죠. 항상 기쁨이 있어요. 천군 천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임한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거할 그곳 천국을 그때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 바로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속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인 되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였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형식이나 수준에 따라서 강렬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미약하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에게 미약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바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삶 속에 어떻게 강렬하게 임하느냐, 미약하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과 미약하게 임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죄에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내면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온갖 죄악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이 땅에 화평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썩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다 이 죄로 억눌려서 초와 여름이 살아갑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죄로 인한 것이지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지요. 온갖 죄악들이 우리 이 세상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 예언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지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는 백성들 향해서 강야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세울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죄에 눌려서 죄에 이끌려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가까웠다라는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가까웠으니 아직도 임하지 않고 미래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임하였고 현재 진행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기를 위하여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 땅에 임할 것이라. 언제요? 주님이 이곳에 오실 때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왕성되어 가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왕성되어 가기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내가 거하는 삶의 그 현장, 내 사업의 터전, 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나를 통하여 그 내 직장이, 내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당신의 그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두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스리도록 내어놓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전적으로 내 삶에 바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의 기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뭐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헌신의 기도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즉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의 삶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바로 그 기도와 그 삶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국, 우리가 갈 천국, 천국의 그 삶의 속성,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하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화평이 넘치는 곳이에요.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것은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 삶 속에 임하였어요. 내 속에 임하였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 천국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어드릴 때, 그때 내 속에 임한 천국, 화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수많은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갈등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이권으로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로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가정의 화평을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모습은 또 뭘까요? 저는 기쁨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천국에 가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소망으로 유족들을 위로할까? 참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때마다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 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고인께서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왜 우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어저께 한국에 계시는 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9남매인데 아들 8, 고모 1분이신데 마지막 막내 되는 삼촌, 아들로서는 8째 삼촌. 저희 큰형님하고
예, 대구에서 촌에서 대구에서 와서 자취 생활하면 공부 같이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들처럼, 동생이지만 아들처럼 함께 키웠던 우리 작은 아버지 소천하신 소식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딸 하나만 없고 무남 동료, 예, 딸이 어렸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옛날 어른이시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와서 나를 양자로 달라고 하신 우리 작은 아버지, 그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관계다 보니까 내 사촌 여동생도 지금 결혼해갖고 다 장로교에 건사하고 이제 나이가 다 들었지, 50이 다 넘었지. 특별한 관계지요. 예, 그리고 저한테 오빠 오빠 그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따르고, 예, 소식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잠깐 투병 생활 한 달 정도 하시면서 참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교에 참 신실한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믿음 속에 이렇게 계셨는지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리면서 딸 손을 꼭 이렇게 붙잡고, 예, 그러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손이 품에 안기셨어요. 사촌 우리 그 동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젯밤에 늦게 이제 그래서 장례식 너무 울지 말고 잘 치러라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하면서 오빠 이 땅속에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주님의 때에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예, 슬프지만 기뻐해야 되지. 그래 숙모님은 어떠셔? 그래 우리 엄마도 잘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죠? 이것이 바로 뭐죠? 이 땅에 우리 속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 그 속에 뭐지요? 슬픔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찬찬한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요, 낙심이 많고 절망이 많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이미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는 바로 뭘까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통해서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슬픔 많고 절망 많은 이 땅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닐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나타남을 통해요 바로 가게 될 그 천국의 그 은혜의 삶을 이 땅 속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을 이 땅 속에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책임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가르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 바로 뭡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지요. 그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하죠?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대사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니 대사가 그 나라에서 생활할 때 말이 조심해야 되지요. 왜요? 말과 행동이 그 나라에 대표하기 때문에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사는 나라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대사로서 바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만 얘기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사로 파견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만 대사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확장되어 가야 될 그 책임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대사로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좁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가까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내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주기도 조대문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책을 한 대여섯 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어느 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느냐, 세 가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 정욕대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탄들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들이 못 들어가게만. 그렇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사탄의 방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 요청합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니.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품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삶을 갈망할 수 있게 여러분은 만들고 계십니까? 제 자신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목마른 갈망을 불러일으키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애썼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위에는 많은 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뭐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책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서 공동체에 내어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 내가 어떻게 살까? 자기의 삶만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 가난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서로 필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품격들, 그 비밀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47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그들의 공동체에 더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어요. 나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싶다. 믿는 자의 수가 공동체 안에 더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플라워마운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실패하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럴 때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주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렬하게 임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드러남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은 항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 주님,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문 임하소서.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동안 반주한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무함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항무함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적으로 무너진 항무함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에, 이 지역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이 항무함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도 옛 습관들 잘라내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들, 세상에 대한 갈망들, 이제는 주님 앞에 소망으로 내 마음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이미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렬하게 나타날 때에 내 가정을 변화시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이 교회를 변화시켜, 그럴 때에 이 교회 하나님의 임한 나라가 강렬하게 나타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를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는 큰 부흥의 역사,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주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정말 내 자신에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책임을 감당해서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 내 가정 속에 이 땅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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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드러나지 못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항구한 이 시험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여 지쳐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여 세상에 빠져져 있습니다. 세상에 목말라하며 우리의 영이 여전히 세상을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울고 싶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좌절하며 거슬려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들어옵소서. 평강이 저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만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항구한 모든 것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물길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시고,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슬픔 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가정,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